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이 빠졌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말년에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산이 많은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렇게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출생지가 어디냐면은 애굽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왕과 그 족속들을 무찌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400년 만에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자 또 그 백성들을 향한 선포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본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고백을 듣게 되자 18절에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고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임종할 때가 다 와갑니다. 내 자녀들과 후손들과 친척들이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가정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불신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서론에 먼저 3시대를 캠프해야 합니다. 그럼 이 3시대에 오늘 이 3시대는 나와 가정과 가문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캠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깜깜할 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너무 깜깜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일어나서 이 스위치를 딱 키면은 불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밝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캠프를 하라, 빛을 비추라 이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캠프, 빛을 비추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믿음을 선포하는 것,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기에서 이 창조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이 연약과 부족한 것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나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선포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가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캠프라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지 못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역막살이 끼었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인생이 저렇게 꼬여, 하는 일마다 왜 안 돼, 저 집안은 왜 저래 라고 할 때에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이 갈등,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앞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캠프라고, 그걸 보고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예언하신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보니까 나 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내게 주신 이 예수 생명, 내 직장에서 예수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 무속인과 점술인과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이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 우리 가정의 과거, 가문의 과거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 오늘과 미래를 볼 때 깜깜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시간 뒤의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비추어서 깜깜한 과거, 오늘,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가지고 삶 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출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의 과거는 상처가 아닌 발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모든 과거가 상처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었는가, 이렇게 지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빛을 비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과거에는 상처였는데 이제 빛을 비추고 과거를 보니까 이게 발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시기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지리도 복이 없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래? 나는 예수님 믿고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여기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에 빛을 캄캄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에 빛을 비추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구나. 나를 저 강대국의 많은 사람들과 저 정치인들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작전이 노예로 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작전이 감옥에 가서 그 장관들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험 치지 않고 바로 총리로 올라갔죠.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빛을 비출 때에 절대 불가능한 일, 여러분, 상처투성이 내 과거가 절대 가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비출 때에 나의 오늘은 누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걱정, 문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인생 모든 문제,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고백을 하고 빛을 비출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해방, 자유의 누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우리가 초가 삼간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빛을 비출 때에 나의 오늘은 누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최고의 그림이 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되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집 하나를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두려움의 미래는 최고 행복의 그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큰 성공 이후에 사도행전 9장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한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최고의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비출 때에 그때에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게 되고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는 누림이 되어지고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은 최고의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과거, 오늘, 미래를 비추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왜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왜 끊임없이 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는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려면은 가장 먼저 내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캠프하라, 인생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세월이 가면은 가는 대로,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불신자가 사는 인생처럼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의 말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속 비춰나가라는 거예요. 의외로 내 인생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살리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가정, 가문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온 마당에 지금 나라는 잃고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친구들은 다 지금 죽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를 위해서 내가 뭐 여기에 내 관심을 두고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나만이라도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자. 여러분, 가정에 누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현장에 누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나만이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만이라도 믿음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우상 위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딱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뜻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직장을 선택하고 또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을 줄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는 점점점 늙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규정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요, 복음으로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 렘넌트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와 함께 멋진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수십 번씩 제 인생 고백입니다. 복음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자. 복음이 최고인데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방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번에 두리공원에 가니까 아침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람들이 쭉 타는데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은 뭐 이렇게 몸에 쫙 붙는 옷을 입고 또 머리엔 두건을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날 제가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건을 벗고 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고 또 젊은 청년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라인 스케이트 하나로 나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할. 여러분, 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MZ 세대다, 뭐 N 세대다 이렇게 해서 세대를 구분짓고 우리 스스로도 뭐 세대가 달라서. 그런데 인라인 스케이트는 그거 하나로
서로가 서로 가르쳐주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과 대화가 안 되어집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회에서 렘넌트들과 대화가 안 되어집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밤으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너는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복음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삶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능력, 내 실력과 관계없이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는 거두게 됩니다. 체질대로 내 인생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이 각인된 생각, 마음, 영혼 그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어떤 가정, 어떤 가문으로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캠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개인 구원의 가정 포용화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 형제 사이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끊임없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따지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부모가 할 일을 캠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문제 상태에서 여러분이 캠프를 하시면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내게 각인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와 조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미래의 정복자가 되도록 체질화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할 일을 캠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부모 공경은 불신자도 다 합니다. 불신자도 인정하고 불신자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내 생명도 길리라라는 축복도 함께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했는데 축복을 받는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성공이 따라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와 이 부모님과 나를 한 팀이 되게 하셨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한 팀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부모님과 한 팀, 원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또 우리 장성했지만은 아직 부모님이 계신 우리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모와 가정을 발판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서밋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기능 서밋에 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 서밋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가문을 캠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문 복음은 어떻게 하지? 계속 가문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비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이 처음 복음 붙잡고 그 가정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여러분 형편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를 거쳐서 계속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제 4대에 걸쳐서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 애국을 복음화하는 어떤 그런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가문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문을 향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네 가지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을 다 복음화해서 복음 명문 가문, 이제 전도하는 명문 가문, 선교하는 명문 가문, 서비스의 명문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우리는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의 모델을 딱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가문도 좋고요,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도 좋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롤모델 되어지는 가문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우리 가문이 복음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할 가문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놓쳐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와 다음 세대와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들을 교회와 함께 만들어 나간 거예요. 첫 번째 언약식입니다. 태어나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이들이 유치원 이제 입학식 하면 부모가 갑니까? 안 갑니까? 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OT하고 이제 필요한 게 뭔가를 다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위할아버지, 위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들 다 축하해 주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명절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 명절 하면 그래 학교 들어가서 참 축하한다면서 또 축하금도 다 주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서 하는 걸 우리는 안 합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6학년까지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며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언약식과 언약 졸업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에 너는 어른이다 라고 아예 명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성인식을 성대하게 그리고 이 엄숙하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중3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찾는 성인식. 그래서 네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청소년 신학원도 가야 되고 네가 훈련도 받아야 돼. 그리고 각종 교회 훈련, 본부 훈련, 그리고 WRC와 해외 캠프 등을 통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야. 이러고 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야 될 건가를 고3 때까지 찾는 사명식. 내 인생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내가 안 되고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놓칠 필요 없습니다. 더 한을 가지셔야 돼요. 더 마음을 붙잡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에 이것을 뿌리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고3년 동안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는 이 사명을 발견하는 인턴십, 이미 고3이면은 여러분들보다 힘이 더 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세상 문화, 세상 흐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턴십도 시켜주고 또 3단체를 살려라. 그래서 이러면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우리 부모와 조부모들이 모이면은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걸 두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이런 PPT를 만들어서 서로 가문에서 발표하고 틀리더라도 가지고 기도하면은 틀린 것은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것은 더 깊은 만남과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은 뭡니까? 대학은 자기 학과 자기 과를 향해서 파송받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마음껏 주신 달란트를 전문화 세계화 보고하는 것이다. 군을 가게 됩니까? 군 선교사. 직장 가게 됩니까? 그 현장을 살리는 직장 선교사. 해외 유학 갑니까? 유학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화 세계화 보고마를 하면서 그 현지를 살리는 선교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임직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자, 세상 성공의 최고의 뭡니까? 대통령입니다. 5년 하면 끝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중직자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더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각자의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중직을 받고 감당해 나가면은 우리가 중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6, 7월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을 대면 또 비대면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줌으로 하려고 했는데 줌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웨일온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비대면 시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상 나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고 이러면 지금 쿠팡도 뭐 다 이런 주문을 하는데 교회만 다 모여서 다 못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본부 메시지 흐름도 웨일온으로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로 보내면은 이게 이제 법에 걸려요. 그러나 웨일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100번만 연습하시면 돼요. 100번까지도 안 됩니다. 10번만 연습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직자 한 명이 서는 것은 교회와 가정과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직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념식입니다. 믿음의 유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은퇴하고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직장 은퇴가 인생 은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칠순잔치하고 팔순잔치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에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이 기념을 나는 반드시 놓아주겠다. 그 기념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수련회, 가문 수련회. 지금 좋은 부분이 뭡니까? WRC라는 좋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우리 온 가문과 함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축복들을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두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럼 정말 렘넌트들과 함께 가서 237과 5천 종족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보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야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 가문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 평생에 가정 가문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영적 작품을 남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 전도 선교 서밋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말씀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정 가문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하다가 무너졌습니까? 설계를 다시 하시면 돼요. 이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를 증인의 가정, 증인의 가문으로 계속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정, 가문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